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사용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연구조사 결과 한 7가지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또 신경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간추려 놓은 건데, 첫 번째는요, 정신건강에 있어서 감사는 이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행복 증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감사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약화되고, 동시에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그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다. 이런 첫 번째 정신건강의 유익이었고요. 두 번째는 낙관주의 및 회복 탄력성 향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감사가 도움이 되는데, 수면의 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그런데 그런 생각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게 되고, 더 빨리 잠들 뿐만 아니라 깊은 수면을 갖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역시 신체 건강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죠. 이것을 전달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관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mutual benefit을 위한 관계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식과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질주의 탈피 및 만족감이 증가가 된다. 이미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그 결핍의 사고방식, 그래서 불만과 원망이 쌓였던 그런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따라서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자기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가는데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세상이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이런 연구조사를 해서 이것을 발견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런데 이 7가지보다도 더 크게 유익이 되는, 저는 이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3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오늘 말씀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이 필요한 때가 많잖아요. 질병에서부터 구원, 사고에서 보호를 받고 또한 구원되는 것, 관계의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되는 것,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도우시는 구원의 능력, 이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나눠지면서 그 앞의 내용의 결론이 마지막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나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23절의 제일 앞부분에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온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은 항상 가지고 왔다 너희가, 이걸 얘기를 해줘요. 어디에 보면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을 가져온 거, 뭐 부족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재물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그러니까 제사가 외적 제사였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9절 12절 말씀을 제가 9절부터 12절을 요약하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정작 그 재물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이 심령의 제사라는 것이죠. 내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많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신 것에 내가 얼마를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이게 내적 심령의 제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외적인 제사만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도 마라. 거기에 영어로 표현하면 I am sick and tired. 마음은 없는, 야, 마음에도 없는 선물은 왜 가져오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내적 고백,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실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올려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행위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좁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정 내적인 고백, 감사의 고백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감사의 제물, 예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없이 예물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좀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에서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 행위, 그런데 그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인생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죠. 삶 자체. 예배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세컨드 해프죠. 거기에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내가 당장 유익이 될 것 같아,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워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나가서 예배를 드린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는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그 감사가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능력으로 내가 도움을 베풀어서 그를 어려움과 또한 실족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져주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는 올바른 행위, 즉 순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도둑과 합하고 거짓을 말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다. 그렇다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짜 감사한 게 아니네.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행위의 원천이 돼요. 그리고 거꾸로 바른 행위로 순종하는 삶은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목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독생자를 통해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을 근거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건 그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거, 내게도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곧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내면에서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고 그것이 외적으로 외면으로 나타나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른 행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맨 가장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앞부분은 우리가 빼놓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먼저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당연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감사를 발굴해 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큰일뿐만이 아니고 그때 엄청난 일이 있어요. 큰일뿐만 아니라 코 고는 남편의 문제까지도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발굴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새롭게 다시 묵상하면서 되새기게 됐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군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젠 더더욱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더욱 내가 불평의 언어를 이제 제거하겠습니다. 관계를 화평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이웃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행위죠.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내적 예배 그리고 외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준비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잘 감사로 준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감사의 삶으로 바른 행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